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함께 선포하시고 또 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60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앞장서 인도하시는 능력이 됨을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는데 요한복음 10장에는 주님이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의 비유적인 그런 정의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준 말씀에서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된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듣도록 그렇게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양 우리에는 양이 들고 나갈 수 있는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어서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울타리의 연장으로 인해서 양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열어서 양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양이 문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양을 위해서 문을 만들었지만 양은 스스로 그 문을 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양이 스스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양을 위해서 문을 열어줘야 그 문을 통해서 양은 우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문은 요즘처럼 양이 턱 앞에 서면은 자동으로 열려지는 그런 문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열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사실은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그런 깨달음 가운데 하나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스스로 그렇게 연다고 해서 열려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지난주에 같이 나눈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앞에 서기만 하면 자동으로 열려지는 그런 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양의 문처럼 누군가 그 문을 열어줘야만 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누군가 열어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들어갈 수 없고 열 수조차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 예비하시고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는 한 번 당신이 여시면은 그러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전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히 열게 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나는 양이다, 나는 문이다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귀한 의도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누구냐, 나는 누구다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했지만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담고 있는 그런 비유적인 정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드렸습니다. 결국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들에게 그 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그 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다시 우리가 지금 쓰는 용어로 말하자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한 비유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이 비유적으로 당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만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에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 비유적인 말씀이 많이 있는데 아마 주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목자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 굉장히 흔한 많은 그런 비유적인 설명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목자라고 그럴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의 부름에서 같이 나눴던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목자라고 하는 말씀이 많은 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주님이 목자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 차례 언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만이 아니라 시편 중에도 여러 시편의 기자들이 주님을 목자라고 그랬는데 한 시편만 더 예를 들면 시편 80편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표현한 시편 80편의 말씀이 있고, 또 주님 스스로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에게 오는 많은 무리들을 굉장히 딱한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셨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그들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스스로 피력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비롯한 여러 서신에도 주님이 목자라고 하는 표현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히브리 기자는 주님을 뭐라고 그렇게 부르짖냐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한 말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오늘 여기 나는 목자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저 특별히 이때만 거기에 모인 그때만 그렇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즐겨 쓰셨던 그런 비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조금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뭐냐 하면 여기 주님이 목자라고 하는 말은 이게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도 성경에 주님이 목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주님이 실제로 양을 키우는 목자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을 목자에 비유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나타내는 그런 비유적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꼭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유념해야 될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목자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는 무엇을 전제했느냐 하면, 여러분 목자는 목자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양이 있다는 걸 전제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양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속에 이미 전제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님이 목자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사실은 주님이 목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다 하고 그 말씀을 양의 입장에서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듣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주님은 목자이신데 마치 우리가 그 목자를 고용한 목장 주인처럼 그렇게 주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기도할 때도 보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것이 마치 주님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우리 자신은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야만 사는 양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목장의 그런 목자를 하여한 고용한 목장 주인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서 이 주님의 목자라고 하는 말에는 반드시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보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다른 데는 그냥 주님이 목자라 이렇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선한 목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시거나 오늘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주님에 대해서 하여튼 착한 목자, 어떤 신실한 성실한 목자의 상이 쉽게 그려집니다. 농땡이 피지 않고 양혼 이렇게 가지고서 나쁜 짓 안 하고 그리고 목자로서의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목자, 그것을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성경 속에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당신에 대해서 선하신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이에게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얘기하신 것은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착하다 성실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그렇게 완전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복음성가 중에서 디트릭 보네포가 작사한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런 복음 찬송을 많은 분들이 애송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선한 능력이라는 말은 착한 능력이나 성실한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선한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뭐냐? 목자의 상이 완전한 상,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완전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바로 그 목자로서의 완전한 모습,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삭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는 자기의 양을 치지 않는 그런 고용된 목자에 대한 얘기도 이어서 나오는 것은 주님은 그렇게 그냥 돈을 받고 일하는 고용된 목자가 아니라 정말 목자라면 어떤 상일까라고 하는 그런 완전한 목자의 상이 있다면 바로 그 목자의 상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서 선한 목자는 완전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와 이 대칭을 이루는 얘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삭군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삭군이라는 말은 빨리 읽어서 무슨 사기꾼을 빨리 읽어서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삭슬 받고 일을 하는 일꾼을 삭군이라고 말합니다. 사기꾼은 돈 받았는데도 농땡이 치거나 또는 일하는데도 일하지 않고 일했다고 하고 이렇게 거짓부렁하는 걸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삭군은 사기꾼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고 그 대가에 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삭군이라고 말합니다. 단 삭군들은 삭슬 받기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일하는 목적이 뭐냐? 자기가 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삭슬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돼서 일을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 삭군들에게 있어서 약점은 뭐냐? 자기에게 위급한 일을 당하거나 양이 위급한 일을 당할 때에는 그 위급한 것들을 그것을 방어하거나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기다가 걸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리가 양떼를 침입하러 오면은 그러면 이리와 맞서 가지고서 목숨을 불사하고 그리고서 그것을 이제 때려잡아서 이를 내쫓아야 되는 그런 목자의 본연이 있다고 한다면 사꾼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요. 왜? 자기 살기 위해서 그래서 돈 벌려고 하는 일인데 자기가 목숨에 위험한 일은 하지 않고 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한계를 사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여기에 목자는 그러면 어떻게 양을 치느냐? 여러분 목자는 사꾼에 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그래서 양을 치느냐? 이게 듣기는 좋지만 또 그렇게 목자는 양을 쳐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양을 치는 목자들의 모습에서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목자는 그게 자기 양이든 남의 양이든 뭐 자기 양이라도 좋습니다. 자기 양을 치더라도 양을 치는 것은 목자로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뭐 목자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뭐 양이 이뻐가지고서 뭐 애완으로 그렇게 양을 키우는 목자는 없겠죠. 다 어떤 목적이 있느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을 그 속에서 취하기 위해서 양을 치는 겁니다. 양 치는 목적에 뭐 몇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양털을 깎아서 그것 가지고 옷을 해 입기도 하고 또는 뭐 남으면 이제 갖다 팔아 가지고서 그거로 필요한 생필품도 사고 뭐 그러는 일들이 양을 치는 큰 목적 중에 하나지요. 또 하나는 양을 잡아서 고기를 양식으로 먹기도 하고 또 좀 남으면 그걸 팔아 가지고 다른 양식을 구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양을 치는 것이 목자가 양을 치는 목적입니다. 뭐 또 한 가지 유대의 그 목자의 생활에서 하나 언급할 수 있다면 자기가 이제 성전에 가서 자기의 지은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자기가 그 죄에서 다시 용서함을 받고 살기 위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죽기 위한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양을 키우는 그와 같은 일도 목자가 양을 키우는 목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다 이렇게 하나로 모아보자면 목자가 양을 키우는 일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양의 목숨을 이용한다. 좀 야박하게 들리지만 그것이 목자가 양을 치는 그런 목적입니다. 뭐 양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얼만큼 실감이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그거를 애완동물로 한번 비교해 보시죠. 요즘엔 애완동물이라 그러면 또 무식한 소리 듣죠. 반려동물이라 그러는데 뭐 반려든 애완이든 뭐 개를 키운다고 합시다. 개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개를 왜 키우시나요? 그거 잘 키워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털 싹 해가지고 내가 겨울에 쓸 조끼 하나 만들어야지. 그래서 키우시나요? 아니면 요거 복날에 그냥 싹 잡아가지고서 그냥 복에 몸보신하기 위해서 잡아먹어야지. 그래서 키우시나요? 아니면 새끼 빨리빨리 많이 해가지고서 새끼 이렇게 분양해가지고 돈 좀 벌어봐야지. 그래서 키우시나요? 아마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해서 개를 키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 보고 개를 그래서 키워요라고 하면 아마 저를 굉장히 혐오스러운 얼굴로 보실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왜 키우느냐? 너무 귀여우니까. 사람들은 뭐 삐지기도 하고 화도 내는데 요 놈은 그냥 갖다만 오면 막 꼬리치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위로가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또 뭐 개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이들은 그 생명의 귀중함을 위해서 그래서 잘 키운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중지 참 잘 키우죠. 그런데 그렇게 애완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목적조차도 그 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주인은 있습니까? 저는 못 들었어요. 내가 개를 키우면서 내 목숨을 위해서 그 개를 위해서 버렸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토픽에 나온 그런 기사는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털을 이용하고
고기를 먹고 그리고 희생제물로 삼으려는 양이 아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애완용으로 또는 반려용으로 키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들, 그 짐승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주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목자가 양을 대하는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들의 가지고 있는 생명을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것이 목자의 양을 키우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굉장히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아주 선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다가 버릴 기회가 되면 버려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양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목자이시라고 하는 목자에다 비유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목자가 목숨을 버리겠다는 양도 그냥 키우는 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사람들,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풀어서 말하자고 한다면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당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비유적으로 정의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분명하게 드러내놓는 선포의 말씀이 바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목자들은 물론 양을 위해서 가능한 대로 희생하고 그리고 가능한 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키우지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그 양을 키우는 그 목적, 자기의 목적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잘 키워야 내가 잘 사는 거예요. 양을 잘 키워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양을 잘 키워야 나를 대신한 희생의 제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소중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양을 키웁니다. 하지만 그 양에게 자기의 목숨을 걸지는 않는 것이 목자인데 주님은 여기서 대단히 역설적인 진리를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요즘의 표현으로 말하면 너희를 살리고 나를 죽이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가 남은 살리면서도 자신은 살리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거리를 소리를 외쳤지만 바로 그 모습이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근거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나만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들에게도 주님과 동일한 삶을 살기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역설적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세상은 다 누구나가 자기를 위해서 결정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라도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라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고귀한 당신을, 그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하시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하신 모습에 그저 조금 흉내내는 그런 제스처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선하신 목자로 다른 목자와 달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인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선하신 목자로서 다른 목자들이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양을 키우지만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다는 귀한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따라 하면서도 나를 살리려고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또는 다른 것들을 그것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심으로 믿고 그리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